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표현하셨는데, 목사가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로 히브리서 시리즈로 하니까 그냥 준비하면 되고요, 계속.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오늘도 설교하게 된 이 이유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를 갖고 예수를 믿고 신앙에 입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 구원보다, 영생보다 우선 삶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신앙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불안과 초조하고 낙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늘 언제나 걱정, 근심,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므로 얼굴에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전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제가 묻습니다. 요즘 살아가는데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 평안은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또 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또 무엇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나라는 존재에 이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바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평안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일비, 요동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우직하니 걸어갈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침노하듯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마음에 일어나는 번민과 갈등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물으며, 왜 나는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왜 더 나아지지 않고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까?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홍역을 치러야 여러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손자, 손녀들 보니까 100일 거리 하더라고요.
100일 다 이쪽 저쪽으로 아파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보면 그때 꼭 아픈 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 100일에 이쪽 저쪽으로 100일 거리 한 다음에 나중에 낳고 나면 애들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원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센터가 실시했던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40% 정도 넘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 어쩌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따가도 그 성경 구절을 읽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르다.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강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무슨 환경은 좀 다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 계시다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 지혜의 영, 그 능력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 진정코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망합니까? 예수님이 망해요? 예수님이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이 걱정합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평강을 놓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러는지, 어떻게 이 평강을 가져야 되는지 불안하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늘 불안 초조하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살지 말자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씩 또 해결하고 넘고 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인간의 뇌 안에 있는 편도체가 있는데 원래 맹수를 피하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감지하면 경보장치로 만들어진 게 편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무에 높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서 물속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두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파도가 일렁이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게 경보 장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이상 맹수를 만나지 않지만 대신 무쌍한 일상에 일어나는 일과 해결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이 경보장치를 하루 종일 울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조심. 편도체가 쉴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적 각성 상태라고 말합니다. 각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조심, 걱정, 근심, 이렇게. 그게 생물학적인 우리의 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만성적 각성 상태가 되면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항상 전투태세. 그러니까 누워있다가도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문을 살짝만 열어도 주무시다가 이게 항상 전투태세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심지어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막 심장이 계속 뛴다. 마음에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이 몸에서 이 좋지 못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왜요? 늘 만성적 각성 상태에 있으니까, 늘 전투태세에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통제감의 상실이에요. 인간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릴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러고, 심지어 미래에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까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다음 달은 어떻게 해결하지? 가만히 보면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매달 그랬던 것 같아.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또 지내.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또 지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또 지내. 그 다음 달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힘드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살겠습니다. 따라해요. 또 따라해요.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천수답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후자대로 살고 싶으세요? 앞에 있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둘 다 원해. 창고에 가득 차기도 원하고 늘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기도 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잠언서 말씀하잖아요.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면 못 써요. 알아요? 창고가 너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부하면요, 나는 부자들 치고 지금까지 60년 살면서 겸손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봤네. 왜 그러지? 나도 호주머니가 가득 차면 기마이 하고 싶고 다 그래. 이게 인간이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게 안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래,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준이 높네. 나는 섭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맞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에 가시가, 몸에 질병이 은혜라고. 은혜래요. 그게 내 약함이 은혜래. 왜? 약할 때 강함인데, 약할 때 그분이 내 속에 머무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어 사모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사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갖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드는데, 보면 배고플 때는 먹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하루도 안 지났는데 끝나고 먹을 것부터 생각을 해. 아니, 하루도 안 지났는데 금식하면서 먹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뻥튀기에 밥알 붙어 있는 있죠? 그거. 그 기도원에서 팔거든. 기도 끝나고 그거 한 입 먹으면 그냥 이건 불 받은 거나 똑같아.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나의 진짜 그 창피한 거. 뭐가 창피하냐면 12시에 끝나요. 12시. 저녁 12시에 금식이 끝난다고. 그럼 12시에 끝나면 12시에 끝나고 먹는 사람이 많을까? 자고 다음날 먹는 사람이 많을까? 아유, 삼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그러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금식 12시에 딱 끝나잖아요. 그럼 미리 매점 가서 사다 놔. 그게 비참한 거야. 저녁에 이제 금식 끝나는 날 저녁에 매점에 가요. 문 빨리 닫으니까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매점에서 이만큼의 티밥을 사와요. 티밥. 그거 갖다 놓고 기다려. 12시 땡 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에이, 양심상 어떻게 바로 먹어? 12시에 5분 정도 기다려야지. 그 12시부터 5분까지 기다리는 그게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건 성령을 기다림보다 더 큰 거야. 그때. 그러면 그때 티밥이 딱 들어가잖아요. 쭉 내려갈 때 얼마나 내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맛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배고플 때가, 그때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배부르면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들이 좀 줄어들 텐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대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멀어진다라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반에서 5등, 4등, 3등 하는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꼴등하는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꼴등하는 사람은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안 불안해요. 조금만 더 하면 어차피 꼴등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성경이 딱 맞아요.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 욕심 부리면 이 정욕을 통해서 싸우게 돼. 자꾸 싸우게 돼. 자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싸워요. 그게 정욕적인 삶이거든요.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처방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세상에 그 어떤 처방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아주 쉽고 깊게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에이레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돈 걱정도 없고 자식 속썩이는 일도 없고 몸도 안 아플 때 평안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서 온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갈릴리의 호수에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그럴 때 예수님의 태도가 뭐였죠? 어디에서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이게 주무실 상황입니까? 주무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마음이 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고 막 옆에서 불이 나고 뭐 윙윙 소리가 나는데 누가 잘 수 있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불안하고. 이게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의 어떤 그 막 작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강권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작용해서 해결돼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당연히 그건 뭐 할렐루야 감사죠. 근데 그게 아니고 환경은 여전한데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욕심으로 살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뛰쳐나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때 맨날 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러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주님의 그 드러냄을 위해서.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기념을 위해서 몇 주년 기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때 수건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가 행하시는 일을 알릴지어다. 그때 표어가 역대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안식할 수가 없는데 허둥대지 않고 저 마음을 지키네. 성경 말씀 딱 맞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시잖아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불안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서 그분이 진주고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평강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27절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내 형편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우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평정심.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소유도 복이고 상태도 복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가장 선하고 옳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고 살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 여기 주장하다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주장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브라베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헬라의 운동 경기 때, 특히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규칙을 가지고 판정을 하고 상을 수여합니다. 판정을 하고, 심판이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심판관이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 가운데 누가 승리했는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장하다, 주장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올림픽 경기에서 옛날에 심판관이 되어서 판정을 내리는 것, 축구 경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아웃, 반칙, 호각을 불면 그 판정으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수많은 감정의 이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뛰놀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과 평안이 뛰놀아요. 믿음과 이 미움과 분노가 때로는 솟구치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싸워요. 이때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쪽으로 갑니까? 나쁜 쪽으로 갑니까? 좋은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직진에 몰고 가는데 골목에서 천천히 골목에서 갑자기 훅 나온다고. 그래서 앞범버하고 옆에하고 이렇게 가다 1cm 남겨놓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끽 소리 나면서, 그러면 그렇게 운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 같이 훈련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이렇게 그러냐?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 열어놓고 이게 무슨 운전이냐 뭐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안에 항상 두 가지가 싸워요.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몰려올 때, 두려움이 속삭일 때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이 심판관이 호각을 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 퇴장, 불안 퇴장, 반칙, 이렇게 선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불안거리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분이 딱 호각을 불어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불안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말씀들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와서 그 힘으로 내 나쁜 감정들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판이 반칙이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칙이라는데 반칙 말 들어야지. 계속 안 들으면 퇴장! 감독까지도 퇴장시키는데,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평안이라는 거는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데, 요즘 세상은 자꾸 혼자 있으라고 그럽니다. 혼밥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개인주의가 되는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 알아요? 혼자 놀면 안 돼요.
혼자 놀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우울하기도 하고 그 우울감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더 있게 만들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불안도 떠나고요, 평안도 떠나고요. 옆에서 힘들어할 때 손 한번 잡아주면 그 힘이 되는 거 아세요? 옆에서 힘들 때 여러분 보세요.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불안해?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끼리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옆에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뭐라고 해야죠? 제일 위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가서 자기는 안 불안해 뭐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했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고만고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집사님도 힘들고 다 힘들죠. 네. 저도 되게 힘들고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다 쌩쌩해 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걱정근심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안 돼.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도 힘든데 돈 10만 원이라도 구제하고 선교를 해줘야 돼. 그런 사람 보면 뭘 불안을 해. 불안하기는. 아이고,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지. 그리고 또 같이 힘내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무기가 또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불안은 자꾸 우리에게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문제야,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형편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에게로 향해 그분을 오히려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래요? 자, 3가지만 시작 해봐요. 막 감사 속으로. 한번 해봐. 3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3개는커녕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내 입장 돼봐요. 내가 무슨 감사가 지금 나오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나도 못 해보지. 주님도 못 해봐. 그분은. 그래도 찾아보라니까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오늘 2016년 코로나 이후에 제일 조금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는 2명 놓고도 예배 드렸는데 오지 말라고도 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가지고 정부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막 경고장 날리고 그랬는데도 와! 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같이 예배 드리고. 근데 오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3층은요 체감 온도가 45도입니다 45도 3층은. 그냥 빨리 내려가고 싶어갖고 3층에서 더워갖고 아침인데도.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춥죠? 추운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저 쿨토시도 하고 오신 분 있어. 여기 토시도 추워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더 행복하게 우리 맛있게 식사하는 게 배고파.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면 밥 먹으니 감사하고, 밥 먹고 가면 입이 막 텁텁하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더 맛있는 핸드드립에 커피가 기다리고 있지. 응?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오후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후 예배가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또 이제 피곤한데 집에 가서 또 시원하게 또 잠잘 수 있어서 또 감사하지. 근데 또 내일 출근하려니까 죽겠네. 그러면 또 주일 바라보면서 또 견뎌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가득 차서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감사도요.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평강으로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 들었다가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 나는 그런 기도는 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따라해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고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